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간이나 장소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특별한 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 즉 총각 시절에는 지금의 아내와 처음 사귀기 시작했던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2015년 9월 11일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애할 때에는 이 날짜 하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괜히 기억을 하지 못했다가는 생각보다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 9월 11일이라는 날짜를 매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아내와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조금 또 달라지죠. 처음 사귀었던 날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결혼한 날짜가 다르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날보다도 이 새로운 결혼 날짜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바로 2022년도 10월 3일이 저희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착각해서 9월 11일을 지켜야지 하다가 10월 3일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기념일을 삼고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을 되도록 잊지 않고 오랫동안 서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달력만 놓고 본다면 이 9월 11일이든지 10월 3일이든지 다른 날과 다를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날 있었던 특별한 사건 때문에 그 시간은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에 가보면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기념비 같은 것이 있거나 혹은 그곳이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는 것이죠. 이건 역시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그 장소를 단지 기억 속에만 남겨두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누군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는 시간과 장소에는 때때로 기쁘고 또 행복한 기억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쁜 기억보다도 힘들고 아팠던 순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더 선명하게 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좋지 않았던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한다든지 혹은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어떤 때였든지 사업의 실패나 큰 좌절을 겪었을 때와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들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억 역시 기뻤던 기억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의 기억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든 혹은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가 가진 어떤 렌즈를 통해서만 주어진 것들을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겪은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정말 수도 없이 겪었지만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견뎌내었던 이 다윗의 삶은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다윗은 과연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자리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죠?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했던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도 안전하지 못했고요. 어디론가 도망친 들 누군가가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부터 그를 지켜주시기는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몸과 마음은 결코 편할 날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반가운 친구 한 명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의 오랜 벗이었던 요나단입니다. 16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아 힘내, 네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다윗은 다듬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위로의 말을 들었다라고 해서 다윗의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지거나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10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숨어있던 장소를 알려주었고 사울은 그 정보를 쫓아서 다윗을 다시금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26절에 이르러서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윗은 이쪽에서 사울은 저쪽에서 뒤쫓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마 조금만 더 포위망이 좁혀지면 다윗은 정말 손쓸 겨를도 없이 그에게 잡혀 죽을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기는 했는데 현실은 좋아지긴커녕 오히려 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자리하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서 어떻게든 힘을 냈는데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인생의 자리 속에서 다윗에게 큰 위기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야기가 26절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그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이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이 피했던 그곳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했던 곳, 죽음의 두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곳으로 그곳이 기억되고 그 시간이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행히도 이 다윗의 위기는 26절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전령이 사울에게 급하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쳐들어오고 있으니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제 조금만 더 쫓아가면 내가 원수라 생각하는 저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그 소나기 안에 있는 그 상황 속에 블레셋이 자신의 땅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하고 자신의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는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를 직접 물리쳤던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기발한 전략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맞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알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을 통해 다윗은 살 길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윗이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다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건에 숨겨진 의미가 있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사울이 다윗을 거의 붙잡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으셔서 다윗이 사울의 손 가운데 구원되었던 사건을 기념적으로 남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짜를 기억하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일을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피했던 이 장소는 굉장히 다윗에게는 암울했던 시간, 또한 좋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다시금 떠올리기는 어려운, 정말 그 힘든 장소가 그가 머물렀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이후에 이 장소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시간, 다윗의 이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장소 자체가 바뀐 것도 아니었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 곧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주신 곳, 바로 그곳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고난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것을 새롭게 기억해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순간에는 자신이 서 있던 바로 그곳이 전혀 구원의 장소가 되리라고는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분명 내가 겪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고자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힘들었던 내 그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단지 나 혼자 기억하고 또 간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 자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져야만 하는 복음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고요.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몰라 그들은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위로의 말, 위로의 힘, 위로의 어떤 격려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것으로 참된 희망을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런 힘든 시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살려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남겨주신 은혜의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품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오늘 한 영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은혜, 여러분들 바라기는 내가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희망의 통로로서 그것을 은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